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고 둘레가 한 50km쯤 되는 민물 호수였어요. 그래서 어제 구역별로 갈릴리 호수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광풍이 부는 그런 장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촬영한 게 있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제 그거 못 받으신 분 저한테 신고하세요. 내가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 갈릴리 호수는 조그마한 호수지만 이 동쪽은 커다란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특별 이제 큰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는 뭐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보내드린 갈릴리에서 여하튼 최소 주후 1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수님 당시에 썼던 배로 알려져 있는 뭐 그런 배, 한 길이가 한 8m쯤 되는 이런 배예요. 예수님도 아마 이런 배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이렇게 아마 갔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여튼 폭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보면 내리면 폭우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본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다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알아봐요. 제가 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은 자기가 무당 말을 듣고 교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이렇게 몸이 작은 분인데, 하여튼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이 있을 때 무슨 어려울 때마다 무당을 찾아다녔는데, 이분 집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그 가정폭력, 남편이 때리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무당을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무당이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너는 더 큰 신을, 제일 큰 신을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일 큰 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예배당에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당 말 듣고 예배당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엄청 기분 나쁩니다. 오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무당이 교회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돼 있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도요, 무당이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귀신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고 그럴 때 예수님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회당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당의 증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 보시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이 예수님 다 알아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내시면서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귀신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예수 이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하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았던 이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뚜렷한 거는요, 예수님이 아주 선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러는데 언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다에 예수님 건너오시는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것도 귀신이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하시면서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신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귀신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저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거죠. 적당히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귀신하고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귀신을 몰아내세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세요.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을 물으시는 이유는요 정체를 폭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군대라는 거죠. 군대라는 거는 이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우리로 치면 무슨 사단쯤 되는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한두 마리가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아마 이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마리 두 마리 많은 귀신이 달라붙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통제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고,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순종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 되는 거, 그거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한 마리 두 마리 아니고 많은 귀신이 달라붙을 때는 그만한 이를테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막 파리가 많이 모여오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 더러움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이 우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정체가 항상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감추어져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이게 더러운 귀신이 있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 사실 드러나는 귀신보다요 안 드러나는 귀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를테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침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세상 풍속이 우리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귀신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시대와 문화를 파괴하는 귀신의 영향은요,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시대와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요,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세요.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를 포기하세요. 32절을 보면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돼지떼로 옮겨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죠. 물론 생태주의자들 아니면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본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떤 것보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돼지떼를 희생하시는데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돼지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귀하거든요.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을 대하는 거라사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요, 거라사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복된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을 보시면 34절부터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오늘 본문 보시면 거라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두려워했다. 35절에도 두려워했다. 37절에도 두려워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수님께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송할 때 누가복음 1장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는 두려움은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말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올라앉아 가르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거든요. 그런데요, 2배의 체험에 잠기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우와 고기 많이 잡았다 만세 한 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고기 잡는 사건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런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항복하게, 항복.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았을 때 고기 많이 잡아서 만세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죠. 베드로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컨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놀라움,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마리아가 말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거라사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 아닙니다. 거라사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일종의 그 경악이에요. 경악. 그리고 어떤 공포 혹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라사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더라면 오히려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침받는 것 아니고 그 동네에 얼마나 더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통제를 못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고 놔도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 버릴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엄청 세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골칫덩어리였겠어요, 그 동네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까? 적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 만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느냐, 너희들은 왜 니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느냐 그거 자꾸 유세하려고만 하고 너는 왜 정말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느냐, 이런 거를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드러내셨죠. 바리새인 안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고 뭐 이런 거 잘 없고 막 힘겨루기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니들은 자꾸 네가 대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좀 희생하고 뭐 좀 나누는 뭐 이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요, 바리새인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힘겨루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죄인인 한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향유를 부어드렸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8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예수님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해가지고 잘 헤아려가지고 예수님이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거라사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저분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에서 먹고 있던 많은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 내려가 가지고 몰살당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쿠르시 그 거라사로 추정이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주후 500년 경부터 거기에 한 5,000평쯤 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기가 이게 거라사 이 일이 일어난 곳이다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동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 기념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금은 다 폐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산에서 먹고 있던 많은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 내려가서 이제 몰살 당했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이 사건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넘었다 그래요.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라고 그래요. 돼지 2,000마리가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읽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수 근처에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떼가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먹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돼지고기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제가 재작년이군요 벌써 이 안식년 할 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7주 있으면서요 나중에 돼지고기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돼지고기 구하려고 얼마나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러시아 사람들 사는 동네 가면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요 햄밖에 없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시아 음식 판다는데 찾아가가지고 한국 라면 한 개 3,000원, 한 개 3,000원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 개 사봤어요. 한 개. 근데 여하튼 돼지고기 없거든요.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근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겠습니까? 본문 보면 돼지 치던 사람이 있어요. 마치 양을 치는 목자처럼 돼지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돼지를 길러도요 집집마다 한두 마리나 기르고 서너 마리를 기르는 거지 수천 마리 기르는 거는요 일종의 기업형 돼지 사육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의 거라사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는데요 그거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시돈 가시는데 두로시돈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울타리 너머로 보내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갈릴리 인근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찌포리라고도 하는 로마식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이런 이야기 있는데 세포리스 성경에 아예 나와요. 나사렛 근처에 엄청나게 큰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도시를 안 가셨는지 가셔서 모르지만 하여튼 복음서 자체에 언급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거라사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거라사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전통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를 왜 칠까요? 기업형 돼지 사육은요, 먹으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먹지 않는다니까요. 기업형 돼지 사육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우리 고사 지낼 때 왜 돼지 머리 놓듯이 제물로 돼지고기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돼지는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별로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게 지금 쫄딱 망했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러면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이 거라사 사람에게 의해서 내쫓겨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푸대접 당할 때 누가복음 7장 37절 보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여자가 무슨 사기를,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러면 이 여자는요, 바람을 피웠거나 뭐 창녀 노릇을 했거나 그럴 때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면, 이 여자가 창녀였다면, 그래서 이 여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돼지 키우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뭐가 죄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성적으로 음란하게 살거나 이런 거 다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1조를 떼먹거나 술, 담배 하는 걸 죄라 그래요. 가끔씩요, 길거리 가다가 우리 성도들 만나는데요, 우리 교회 출입하는 분들 중에도요, 담배 피우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알아요, 누가 담배 피는지. 근데 그분은 제가 아는 거를 몰라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요, 가끔씩 담배 피우다가 저를 만나면요, 황급히 막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민망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다 피운 담배를 버리는 거는 괜찮은데 금방 불 붙이는 거를 봤는데 저를 봤다고 장초를 버리는 거는 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모르는 척하고 지나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황급하게 이렇게 하고, 가끔씩 또 어떻게 술 마시고 저를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남자 성도들은. 그러면 이분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출입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술 담배 내가 끊었다 이렇게 간증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땅을 사고 집을 샀을 때 술, 담배 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투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막 땅을 사고 집을 샀을 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을 샀는데 막 집값이 하루아침에 막 5천만 원이 오르고 1억이 올랐다, 그런 거를 목사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집값 엄청 올랐어요, 땅값 엄청 올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술, 담배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인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땅값, 집값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돼지치고 있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돼지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원래 뭐 어떻게 집을 거래를 했는데 원래 샀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차익이 막 생기면 그 차익을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집을 어떻게 했는데 차익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걸 확 깎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에 매이지 않고 또 어떤 불로소득에 매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불이한 이익의 어떤 종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사실 술, 담배 끊는 것도 아주 큰 결단이지만 돈에 매이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에 매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한, 더 큰 믿음인 거죠. 뇌물 주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술, 담배 끊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이한 이익에 매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다른 모든 문제는 허허하고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실 현대판 거라사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자주 이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장면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위태로운 사람이 사실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산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옷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던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돈이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돼지치기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돼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거라사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라 그럽니다. 돈이 삶의 기본, 돈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소비해야 더 행복할 거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서서 오세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왜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이 배척할 때 돌아서서 오시느냐? 예수님은 신사적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신사적인 자세, 존중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거라사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이 배척하고 돌아가시라, 나가시라 그랬을 때 왔던 길을 돌아서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밤새 폭풍을 뚫고 오신 거예요. 광풍을 뚫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 한 명 고치고 돌아서서 가세요. 예수님이 헛수고하신 것처럼 열심히 왔는데 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갈릴리를 건너오셔서 한 사람 고치고 되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헛수고 하신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배워야 될 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효율, 투자 대비 성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요 효율을 따져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비라고요.
투자 대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폭풍 뚫고 왔다가 한 명 고치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설령 한 명 고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도 예수님은 폭풍 뚫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효율과 성과를 따지자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아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인 거죠. 그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럴 때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으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충성스러울 텐데, 우리는 자주 버벅대고 자주 주저하고 자주 엉뚱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죠. 사실 주님은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아니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헛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폭풍 뚫고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셨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 위하여 폭풍 뚫고 오셨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귀신 들렸을 때는 입을 막았어요. 귀신을 증거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온전한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 한 사람 통해서 고라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거라사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을 심으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영혼이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세상에는 귀신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힘껏 증거하면서 온 동네, 온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